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 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강단,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야지만 우리가 참된 구원과 영생,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앞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그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정체성,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반응,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6장 66절을 보니까요, 그때부터 이 첫 번째 정체성을 말하고 난 이유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떡하죠? 떠나가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왔는데 이제는 많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떠나가 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를 60절이 말해주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대요? 어렵대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들리는 것 같고 받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결국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것이지, 내가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맞춰지도록,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맞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맞추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는 그 중심에 내가 있고, 종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맞추어 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서 정성을 들이고 행위를 하고,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주님께 맞추어 나아가는 것, 그래야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줄 때 일어나는 것이 뭐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거를 일찍이 깨달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도 갈 거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어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그 중심에 주님을 두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주님, 아니요. 아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결코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그 분이 목자이고, 양은 반드시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정체성은 예수님 자신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의 관계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정체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네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수님이 메타포를, 은유를 사용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들은 양이야 하면서 이게 여유롭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기는 단지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헬러 원어 성경 보면 여기 우리 성경은 그게 잘 안 나타나지만 선한 목자라 할 때 이 선한 목자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거를 잘 살려 번역을 했죠. 그래서 I am a good shepherd가 아니고 I am the good shepherd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지시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 자신의 백성인 이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야, 이 말은 바로 그 구약에 말하고 있는 선한 목자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자 되심을 결정판은 여러분 에스겔 34장이에요. 에스겔 34장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스겔은 그 목자가 이 땅에 실제로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16절을 잘 보세요. 여기 16절에서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이거를 진짜 성취하신 분이 계시죠?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같이 목자 없는 그런 양 같은 이들을 위해서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를 지금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니까 23절에도 내가 그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어떻게 한대요? 먹이게 하리니, 자 여기 중에요. 그는 내 종 뭐래요?
다윗이라 이 말은 다윗 그다 그 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 소리예요. 그 목자가. 그리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는 그들 중에 뭐가 된대요?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훅 지나갔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 여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을 보여줌에 있어서 여러 조각들을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데 그 조각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한 가지 신비한 게 뭐냐면은요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이신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특별히 2위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아까요 위에서 15절에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친히라고 할 때 나는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뒤에 23절에서는 근데 내가 그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목자를 세우실 건데 그러면은 이 목자는 누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목자는 또 누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목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목자는 누구죠? 근데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니다.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뭐래요? 하나이니라. 즉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나도 하나니까 나도 뭐예요? 하나님이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성취로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바로 그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이 선한 이거 형용사인데요. 이 의미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선한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서에서 보면 어떤 그 부자 가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 하죠. 착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나보고 착하다고 하지 마라. 착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하다는 것은 오직 누구에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선한이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 붙이고 계시냐면 누구에게? 목자에게 붙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선한 목자는 곧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또 누구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선한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진정한 참 그 목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강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계속 띄워주세요. 11절 뒷부분에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하시면서 왜 선한 목자인지 바로 그 진정한 목자가 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놀라운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양들을 위해서 지금 뭘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좀 이상하기도 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목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목숨을 내어놓는다, 버린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기 이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목숨 아니에요, 목숨?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목숨 없어요. 영원하신 분들이 무슨 목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버리실 수 있는, 내어 놓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되셔서 그냥 목숨이 아니라 뭘 보여주시고 싶으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목숨조차도 난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줄 수 있는 자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고 했어요. 버린다. 이 버린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거는요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어, 던질 수 있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주저함 없이 자발적으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나는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야.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한이라는 의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실제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런 선한 목자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싹군이에요. 싹군이에요. 여러분 이 싹군의 예배가 뭐냐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잘 보세요. 12절 13절에 싹군이 나와요. 여러분 싹군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싹군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싹군이라는, 그러니까 싹군은 뭐냐면은 이 말이 좀 어감이 좀 싹군하니까 이상하지만 이건 그 당시 존재했던 고용된 임시 목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도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양을 돌보냐면 이거죠. 돈을 받고 돌보는 거예요. 돈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들도 양을 돌봐요. 근데 이 양은 자기 양이 아니죠. 예.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돌보는데 이들이 양을 돌보는 책임은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돈의 액수예요. 예.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 되겠죠? 돈이 적으면 적은 만큼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양을 볼 때 양들이 다 뭐로 보이는 거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싹군들이요 그렇게 양을 돌보다가 때로는 진짜 이리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양들을 물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까요? 그런 싹군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싹군이 그 양들을 지키지 못해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사람 목숨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면 다 도망가는 게 그 당시 문화고 그런 게 세상 그 싹군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는 뭐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그러한 양들이 이리의 공격을 당할 때 그는요 양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 양은 뭐예요? 내 거예요. 예. 오늘 나의 삶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싹군의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자기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게 싹군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자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정도로 오늘 이 양들은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런 나의 삶이기도 하고 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아직 개를 안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면서도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요즘 이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개가 아니죠.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가지고 요즘 그거죠. 개들도 암에 걸리고 비만해지면 그렇잖아요. 이런 성인병 걸리듯이. 그래서 이 개가 아프면 강아지들도 다 MRI 검사하고 그죠. 그리고 수술까지 하고 이 병원에 종합병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병들면 걔네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옆에서 지키는 여러분 이 개는요. 이게 만약에 돈으로 보이고 이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나의 삶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죠. 사랑하는 존재죠. 우리가 뭐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돈으로 대하거나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양도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이 예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고 해요. 여러분 왜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주님은요 이 양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양들은 절대로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수렁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들이요 얼마나 미련한지 이 양들은요 그렇다고 해요. 이게 눈이 나쁘대요. 눈이 나빠가지고 어디 돌뿌리 같은데 걸리잖아요. 양도 넘어진대요. 근데 일단 넘어지면 이게 등치가 크고 막 털까지 있고 하니까 얘들이 이게 참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넘어지잖아요. 우리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개들도 뻘떡뻘떡 얘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낑낑대다 보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 네 발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무슨 말인지 상상되세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누가 그거를 돌이켜줘야 돼?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 이거를 안 돌이켜주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자기도 막 일어나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딱 누구의 먹잇거리예요? 독수리가 보면은요 그 벌판에서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오든지 맹수가 오든지 그건 밥이죠. 밥.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겠다고 막 두 발 두 손 다 두고 막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세상에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건져내주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어쨌든 바둥바둥 되면서 살려고 하는데 더 삶은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라고 레위인들을 세워놓으셨고 제사장들을 세워놓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들을 자기들이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두고 종교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양들을 두고 그들이 뭐예요?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바라보고 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애가 타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 헬라의 스플랑큰 이조마이. 전 이 단어 볼 때마다 이 스플랑큰 이조마이는 뭐냐면요. 창자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목자 없이 정말 목자라고 세워놨는데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양들을 잡아먹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직접 선한 목자로 오셔서, 왜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어때요? 고생하며 기증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밤낮 쉬지 않고 사역하신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는 병자들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목자야,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의 목자야, 이거를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은요, 싹꾼들이 가득해요. 싹꾼들이. 여러분, 싹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싹꾼들은요, 여러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싹꾼들은요, 그 당시에도 여러 집들의 양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양들의 습성도 알고, 그렇죠? 또 이 싹꾼들은요, 어쨌든지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해야지만 그 주인들이 양을 맡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들을 보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양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자들은요, 성경에도 나와요. 선한 목자는요, 볼품이 없었대요. 그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오히려 약하고 순한 양 같고 아무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남루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목자였어요, 목자.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어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가지고 목사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어요? 적어도 사꾼처럼 뭔가 전문성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그렇게 혹하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니까 싹꾼들의 말은 잘 듣죠. 세상의 말은 잘 들어요. 귀담아 잘 들어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너무 답답한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저래 가도 살 수 있겠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귀를 자꾸만 싹꾼에게 돌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 싹꾼이 멋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늑대와 이들이 찾아올 때 싹꾼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싹꾼들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돈으로 보지 우리를 있는 그 자체로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요, 가족으로 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백성이요, 그 가족으로 보시고 영혼으로, 그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오늘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요, 그래 요한계시록에서 그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주님을 많은 천국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때요?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누굴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싹꾼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돈으로만 여러분을 보는 싹꾼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소중하게 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선한 목자를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곁에서 끝까지 남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가 싹군들이에요. 악한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주님이 싸워서 이기실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인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님과 나의 이 관계가 필요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나는, 또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라. 그런데 여러분, 너희도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말씀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자, 그 선한 목자와 양인 우리의 관계를 뭐에 비유하냐면, 어떤 관계가 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처럼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분은 창세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태초 이전부터 두 분은 함께 계셨고,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교제하셨고, 함께 연합하셨고,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신 분이 두 분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유아 세례 받지만 얘네들은요, 애기들은요, 품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네들은 엄마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심장 소리를 듣고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목소리는 뭐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막 울죠. 그렇지만 엄마가 바라보면 울던 것을 멈추고 그 엄마가 나의 생명을, 또 나와 그 관계를 유지하는, 지켜주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느끼죠. 여러분,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라고 할 때 이 아시고가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를 지식적으로 알겠어요? 피부로 알고 느낌으로 알고 관계로 아는 거겠죠.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가 지식적으로,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그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길들여져 있으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면 고민 없이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길들여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왔지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쭉 보면요, 4절 5절에 이런 관계를 이렇게 주님은 친밀한 관계를 설명을 하셨어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 목자가. 목자가 자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에서 다 내보냈어. 그 다음에 양들은 자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대요? 따라오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눈이 안 좋고요. 그래서 뭐가 발달되냐면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주인을 구분하는 것은 눈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래요. 뭐로 구분할까요? 청각에 들어서 발자국 소리, 목소리,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게 내 목자다 하는 것을 보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더니 이거 내 목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데 다르면 어떻게 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어떻게 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이 어떻게 한다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도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으세요? 얼마나 이것이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말하죠. 타인의 음성이라면 따라간다고요? 아니요. 따라가지 않고 도망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내가 분별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 사는 것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이냐고요.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음성이 정말 취해 있고 그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지나가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성도님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양, 그 주님의 양들은요 그의 음성을 안대요 모른대요?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럼 예수님이 막 내 이름 부르고 그게 들려? 여러분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뭐냐면 하나님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발화되는 이 말이 그거를 붙드시고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면 그 목자가 죽어지는 거를 봐야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 음성을 통해서 이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이거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 음성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었네.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큐티책을 펴고 아침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주님은 이렇게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여러분이 그 삶에 들어가서 그렇게 바뀌어진 삶으로 내가 살 때에 여러분 그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잘 기억하세요. 여기 저도 그렇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하고요. 우리가 찬양대에서 그냥 찬양하고 목사가 그냥 설교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건 상관없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했으니까 주석책 참고하고 여러 가지 설교집 읽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설교 한 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감동스럽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날 여러분 저는 알죠. 내가 이번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정말 그렇게 지내면서 이게 어떤 의미였고 주님께서 왜 선한 목자였는지를 내가 진짜 깨달아 알아가지고 이거였구나. 근데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그 선한 목자인데 나는 정말 세상에 더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았네. 내가 정말 이런 데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너 나 믿고 해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강단에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여러분보다 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15절까지의 말씀이 주님 바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더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그냥 내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봉사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짜증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원망 불평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하죠.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안 되면 자꾸만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의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좋아. 그럼 여러분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내가 또 가서 교회 가서 안내해야 되네. 교회 가서 또 밥 지어야 되네. 내가 교회 가가지고 또 설교해야 되네. 이 짜증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오늘도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네. 오늘도 집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밥을 짓네. 내가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얼마나 기쁘겠냐고. 얼마나 그게 기쁘고 감사하겠냐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학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를 내셔야 되는 줄 아세요?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내 24시간 가운데 30분을 내지 못하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다고.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태도죠. 어떤 태도? 여러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여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상 들려주잖아요. 순종을 안 하는데 정말 주의 음성이 들리려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뭐든지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걸 해야지, 그걸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쨌든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중. 그럼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근데 내 마음에 순종하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리겠어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그 생텍쥐베리 그 소설 어린 왕자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를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스토리 가운데 이 어린 왕자 여우 이야기가 나와요. 여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났어요. 같이 놀자. 여우야 나와 같이 놀자. 그렇게 이제 여우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여우는요 같이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여우 자신은요 지금 이 어린 왕자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놀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왕자가 물어요. 야, 길들여진다는 게 뭔데?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우가 이렇게 설명해요. 나도 너에게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우가 이제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따분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너의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저는 이게 무슨 꼭 성경 이야기 읽는 것 같았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가 같이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자가 그래? 그럼 너가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라고 물으니까 여우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려면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라고 말했어요. 인내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우하고 사귀는데도 참을성이 필요한데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지금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이 그걸 방해하고 그것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게 그냥 넋놓고 앉아 있어서 이게 될 일이냐고요. 주님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내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발도 처음 사면 얼마나 그게 아파요. 그러다 길들여지면 예? 편해지는 것처럼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좁은 공간이 더 죽겠구만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는 물리적인 거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거는요 그 어떤 것도 그 관계가 세워지면 뺏어갈 수도 없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이 선한 목자 대신 이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께 길들여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